새봄이 시작되었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을 떠나서 초등학교로, 또는 중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학 졸업생들은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또는 군대로 가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이 우리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의 생사 또는 성공 실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을 명문대학에 합격시키면 잘 시킨 걸로, 좋은 직장에 또 좋은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이 되면은 자녀 교육을 잘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실패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일로 축구를 잘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래요. 이 선수는 축구의 종가라고 하는 영국에서 축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한 지역에서는 축구 제일 잘한 선수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또 제일 잘하는 선수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고등학교 중퇴밖에 못했어요. 학력이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스포츠에서 연봉이 제일 많은 선수를 알아보니까 추신수 선수랍니다. 이 선수의 연봉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의 연봉의 100배나 넘게 받는데요. 1년에 200 몇십억을 연봉으로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야구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지금 공부 때려치우고 축구 야구만 시키면 될까요?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분명히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의무가 있어요. 교육을 잘 시킬 의무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원히 불변한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 법칙은 어느 시대에 성경대로 하면은 이 자녀 교육은 잘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킨 한 부모와 반대로 자녀 교육을 잘 못 시킨 부모, 두 부모를 성경이 같은 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는가,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고귀한 성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중간에서 제사를 집례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나 그 시대,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 시대에는 최상류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녀 교육도 최상류로 잘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놨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자동으로 또 제사장이 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을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자녀의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실패했습니다. 먼저 성품 교육, 인성 교육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대요. 옛날 성경에는 불량하다고 그래서 불량하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했다. 불량한 게 뭡니까? 조폭 같고 깡패 같고 아주 행실이 제멋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난폭하고 못된 짓만 하는 이런 자식이었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도 성품이 괴팍하고 성격이 나쁘고 인격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실패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리더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함께서 리더를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아주 중요해요. 돈 벌고 결혼하면은 그 결혼 행복할 것 같아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겁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서로 돕고 나눌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얼마나 거룩한 성직이에요. 그 자녀들도 그 성직을 이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량배했다. 행실이 아주 나빴다. 성품 교육이 제로였다 이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도 실패했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기름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예요.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중간에 뺏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길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양이나 짐승이나 소나 이렇게 짐승으로 바치는
제사의 종류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입니다. 번제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의 이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 나머지 중에서 어떤 제사에는 뒷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어떤 제사에는 앞가슴살을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규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은 먹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직장을 갖지 않고 성전에 나는 것으로 먹어라.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제물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러 제물을 가지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는 겁니다. 팔팔 끓은 고기 중에 갈고리로 자기 마음에 딱 걸리는 걸로 마음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백성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왔지 제사장에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성도 그 제사의 방법을 알거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에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래도 아니다,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드리기 전에 가져가겠다. 드리는 도중에도 내가 중간에 착취해서 가져가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았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자녀에게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게 한 겁니다. 교육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쳤으면 어린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를 잘 교육시켜주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이 신앙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교육의 기초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알면은 그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여호와를 섬길 줄 압니까? 혼자 다 예배할 줄 압니까? 예배가 뭔 줄 압니까? 기도할 줄 압니까? 어린아이가 밥 먹기 전에 아무리 배고파도 맛있는 거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엘리 자녀의 교육 실패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는 그 자녀를 도덕과 윤리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겁탈을 한 거예요. 음란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몰랐어요. 소문이 돌고 도니까 그때서 그 소문을 듣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제사장의 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다. 그들도 제사장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엘리 제사장은 뭐 했느냐?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으면은 부모인 자기가, 제사장인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내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의 행동이 뭐예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니 하지 말라 그래. 소문이 안 들리면 괜찮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느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 하나님의 엎드려 회개해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계속 소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런 말뜻 속에는 그런 죄를 지어도 별별로 괜찮은 걸로 생각한 그런 표현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요새 제가 우리 지난주 교역자회에서 정말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중고등부 학생회 수련회도 있었고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 우리 교회 저녁예배 때 지난번에도 왔던 강사, 기독교인의 성 문제에 조예가 깊은 강사님을 중고등학교 학생에 필요하니까 거기도 시켰고, 같은 강사를 고등부에도 시켰어요. 그런데 이 강사님이 설문조사를 했는 모양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성 문제와 성 현 상태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듣고 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대는 정말 도대체 누가 스마트폰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그걸 차라리 없애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 스마트폰이란 게 신기하고 기술을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너무 편리하고 유익하고 좋은데 방향으로 쓰면 너무 유익하잖아요. 제가 찬양을 많이 듣고 성경 낭독하는 것을 많이 들으면은 계속해서 유튜브를 틀면은 그 찬양 여러 가지가 뜨고, 성경 봉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뜨고, 또 설교가 뜨면은 계속 설교가 뜨고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찾지도 않은데 내 설교가 딱 떠 있어요, 유튜브에.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설교할 때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음란한 것을 찾아보면 계속 음란한 것이 돼요. 여러분, 지금 전부 스마트폰 검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딱 해서 유튜브를 뭘 받고 검색을 뭘 많이 했는지 검사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스마트폰을 검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엘리는 자녀들의 인성 문제, 신앙 문제, 나가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리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성전 밖에서도 큰 죄인데 성전 안에서, 성전에 일하는 여성들과 이런 천하의 못쓴 짓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이 가정을 심판합니다. 옆에 있는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해.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이러니 거기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제사를 지내는 백성들도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강대국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가서 싸우도록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거기 있어요. 그 궤 안에 능력의 지팡이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걸 메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기게 해줬지.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르고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가 내가 죄를 짓건 말건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뭐. 그리고 내 할 일은 잘해주겠지. 그런 식으로 언약궤를 메고 싸움 타러 가는데 대패합니다. 군인들이 4,000명이나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겨버립니다. 나중에 엘리는 그 시대에 나라가 위태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게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기름진 것만 먹어서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뚝 앉아 있다가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대패했고 4,000명이 죽었고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떻겠냐? 전쟁에 참여한 자기 두 아들들은 어떻겠냐? 둘 다 죽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 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어도 정말 흉악하게 죽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생활한 이런 제사장 밑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탓하지 않고 주의 종이 아무리 옳지 않아도 주의 종 탓하지 않고 내 신앙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가 어느 때나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제일 먼저 심어줬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얻으려고 아무리 힘을 쓴데도 자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는 자녀 주고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어요. 기도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녀를 오랫동안 못 낳다가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낳아도, 쉽게 낳아도 얼마나 자녀가 소중합니까? 그런데 한나는 유독히 자녀를 오랫동안 못 낳다가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품에서 내가 끼안고 사랑하면서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을 섬기게 철저하게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어린 것이 하나님을 찾을 줄 압니다. 어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 앞에서 어땠어요? 엘리의 두 자녀들은 엘리 앞에서 뭘 했어요? 못된 짓만 했잖아요. 재물이나 뺏고 못된 짓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예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섬겼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가 외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범죄하지 않게 해주고 생명과 진리를 얻게 해줍니다. 우리의 장래의 길을 등불이 되어 빛이 되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을 수 있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 잘 들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성경으로 양육해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해해요. 오히려. 중직자의 자녀를 또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중간고사 앞두고 시험 공부해, 독서실 가, 학원 가, 주일날에도. 예배는 가서 얼른 잠깐 한번 드리고 학원으로 가서 공부해.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시킬 시간이 없어요. 모이지를 않아요. 그 시간에 왜? 세상 공부하라고 가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자녀가 공부만 하겠다 해도 아니다.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을 섬겨야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자녀를 양육해야 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난번에 아주 관심을 가졌던 연속극이 있었다면서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오직 명문대학을 가려면은 유치원 때부터 작전을 짜야 되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동아리, 만약에 내가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하면 동아리부터 중고등학교 때 이런 동아리를 가라. 이렇게 해라. 이 활동을 해라.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해라. 이렇게 쪄놓고 그렇게 쭉 맞춰서 가고 이 과목은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된다. 한 시간에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놓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다 성공하고 다 훌륭하고 다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나는 양육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후원을 했습니다. 기도로 후원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한나는 기도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금식 기도 성회를 오늘 저녁부터 4일간 저녁 그리고 새벽에 또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한번 한나처럼 울면서 기도해 보자. 자녀의 인생에 막힌 담이 뭔지 그걸 우리가 허물어 주자.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준 대로 되기 쉽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벌써 40이다, 50이다, 결혼했고 자녀 낳고 자기들끼리 잘 산다. 내 말 듣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산 횟수보다 앞으로 살 횟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 남은 횟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각오를 하고, 엄마는 잘했어요, 아빠는 잘했어요, 그런 말 하거들랑 내가 네 보기에 본이 안 된 것 인정한다. 그렇다고 너도 그럴 거냐? 내가 지금 깨닫는데 나 본받지 말고 성경을 본받아라. 성경에 이르니 성경대로 너는 이렇게 해라. 우리가 우리의 말을 교훈하는 게 아니라, 훈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대로 일러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기도, 막힌 담을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교육의 틀을 청교도인들이 세웠대. 미국은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의 항해를 해서 프리머스라는 곳에 동부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보였어요.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프리머스 제1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 탑이 세워졌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기념비에 미국의 교육의 핵심을 적어놨어요. 제일 먼저 맨 위에 믿음으로. 신앙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유, 도덕, 율법. 율법은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미국 교육의 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몇 안 된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 교육의 틀로, 신앙의 틀로, 그래서 세계 제1의 국가를 세우는데 지금은 그 흔들리죠.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의 교육을 제거하기 시작한 후부터. 예. 저는 미국의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교회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는 미션 스쿨이 대부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많았어요. 성경 공부 가르침이 많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 못하게 하였어요.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해서 마약이로 히피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교육 양육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한 적인데 타이틀만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1계명,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해라. 제2계명, 성경으로 양육해라. 제3계명, 사랑해라.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4계명, 자녀를 축복해라. 자녀를 축복기도 좀 하라. 그리고 안 보여도 축복기도 해줘요. 5계명, 자녀를 주께로 데려오라. 6계명, 자녀에게 본이 되라. 7계명,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 다른 달란트가 있음을 인정해라. 새 이름을 지어주라. 깊은 기도로 양육해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라.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려고 재물 물려줄 생각한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재물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재물 물려주면은 역사가 가르치잖아요. 그 남은 재물 가지고 자식들이 90% 이상 다툽니다. 둘일 때 아들에게 더 주면은 그래도 다투고,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똑같이 나눠줘도 다투고, 혼자인데 몽땅 나눠줘도 왜 이것만 줬냐고 다툰다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자녀에게 신앙을 잘 물려줘서 여호와를 잘 섬기게 하고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면 그들의 복을 받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서 복을 누리다가 남은 재산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내게 준 재물인데 뭘 자식에게 줘요. 자녀에게 양육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외국에 성공한 재벌들은 통계를 보니까 외국에서는 80%에서 70%, 80%가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됐어요. 자수성가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이 한나처럼 자녀를 잘 양육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큰 존중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